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이 오후 시간 피곤하고 고난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범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평안함을 또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외우고 기억합니다. 혹시 그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5장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이전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따라,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괴롭히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믿음을 공격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직접 방문은 하진 못하였지만, 멀찍이 떨어 있었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새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연합을 이루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 골로새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데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시간 제가 다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참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등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3절에 용납하는 그 믿음, 용서하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옷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혹시 이미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목사님, 저는 이 오래 참음의 옷을 너무나 잘 입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도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옷은요,
음란함, 또 부정, 사욕, 악한 욕심, 정욕, 탐심 등이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의 옷을 우리가 이미 입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옷들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또 입고 있는 옷들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음란, 우상숭배, 원수매즘, 분쟁과 시기, 분냄과 편가르기, 또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네들이다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참 깨끗하지 않은 옷, 반드시 벗어야 되는 옷,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옷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벗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들을 모두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옷들을 벗어버리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떠세요? 좀 저도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러한 옛날의 옷들을 잘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또 왜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 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부터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비도 아낄 겸 또 운동도 할 겸 그 거리를 늘 걸어 다녔습니다. 30분이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럼 더군다나 학교가 심한 언덕이 있어가지고 한여름에는요, 지금 우리 밑에서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심한 언덕이었어요.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동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늘 걸어 다녔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건널목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와서 건널목을 건너와서 한 번 더 언덕을 올라가면 이제 학교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30분 동안 열심히 룰루랄라, 제 걸음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룰루랄라 하고 이렇게 잘 걸어왔어요. 30분 동안. 그리고 이제 신호등 앞에 서서 제 몸 매무새가 좀 괜찮은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 남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닫았습니다. 활짝 열려진 남대문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불과 30분, 그 1분 집에서 나와서 30분 동안 저는 전혀 모른 채 룰루랄라 걸어왔던 거예요. 제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마 그것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저는 그렇게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열려있다는 것이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하고 당당한 마음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 열려져 있는 저의 지퍼를 본다면 너무나 저 사람은 몰라서 그랬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내가 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고 있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게 나는 잘못이라는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고쳐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 이제 6학년 또 3학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제법 커서 둘이 열심히 놀아요. 지금은 이제 아빠 엄마 없이도 너무나 열심히 놀 때입니다. 지금도 이제 학교 끝나고 자기 할 일들을 하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 해질 때쯤 들어옵니다. 해가 다 지고 나서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엄마가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얘들아, 씻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10번 중에 한 9번은 엄마, 나 땀 안 흘렸어. 안 씻어도 괜찮아. 나 깨끗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기 수많은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 내가 봤을 때 너 깨끗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냥 씻지 말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자 하실 우리 어머님들 계시나요? 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냄새가 머리 냄새를 맡으면 그 쩐내 특유의 아이들의 그 향기가 아니라 그 쩔은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막 풀풀 나요. 근데도 자기는 안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냄새가 안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심한 냄새가 납니다. 씻지 않으면요,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깨끗하게 여기는 거예요. 깨끗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씻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나는 씻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입고 있는 옷 벗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지저분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들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때문에 우리의 그 더러움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이 더럽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바라보기에도 너무나 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길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새 옷에 맞게 과거에 또 지저분한 옷들을 모두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 목사님, 그냥 새 옷 새 거일 텐데 그냥 입던 것 위에 입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입고 있던 옷에 새 옷을 걸치면 잠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는요, 그 새 옷의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옷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옷을 걸치게 되면 조금 지나 머지않아서 그 더러움이 함께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입던 옷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걸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강팍의 옷,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혹 주변 성도들에게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럴 수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는 짜증의 옷, 불평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쉽게 성을 냈었던, 화를 냈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오래 참음의 옷, 기다릴 수 있는 그 옷을 우리는 입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옷을 다시 새로운 옷을 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주 그 옷이 더럽혀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옷이 조금 덜 더럽혀지길 위해서, 그리고 그 온전한 새 옷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게 매는 띠는 완벽하게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퍼펙트 유니티, 퍼펙트 하모니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는 그 무엇, 그 퍼펙트 하모니라는 것은 그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그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화음을 맞춰낸다는 거예요. 퍼펙트 유니티, 또 퍼펙트 하모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그 음률을 내는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움을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공동체, 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가져야 될 새로운 옷과 함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14절 바로 이어서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평강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 그 평강의 마음을 통하여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또 그러한 어떤 옷들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평강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15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 평강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대는 주문처럼 말하는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나오나요? 그때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감사가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감사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사,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 그 평강으로 인하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풍성히 가지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가정생활에 그 말씀들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남편과 아내들이 각각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사랑하는 말일까요? 아내가 사랑하는 말일까요? 아내분들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들으면 제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요. 봐, 이거 보라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 하고 성경을 막 들이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며 주 안에서 이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남편들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거 봐, 저 뭐라고 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하잖아 하면서 성경을 들이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죠? 우리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배우셨죠?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아마 그렇게 다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대해봤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남편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내들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좀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아내분들은요,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남자는 산의 남자에 편자는 편할 편자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편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편을 가르다 할 때 그 편자도 되고, 이 편과 또 배설물 할 때 그 변자를 완전히 똑같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남변이 되면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래서 여러분 보통 남편 하면 누구의 편이라 그래요? 늘 남의 편이라고 하면서, 참 내 편으로서 내가 함께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남의 편이야, 내 편은 안 들고 남의 편만 들어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남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내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3장 18절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을 우리 남편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저는 이 남편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서 아내에게는 그렇다면 무슨 뜻이 있을까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아내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요청을 하죠. 여보, 설거지 좀 해줄래? 그럴 때 아내!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정말 아내란 말뜻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보, 이 설거지 좀 도와줄래? 네. 이러한 마음들. 여보, 뭐 좀 도와줄래? 네. 그래서 아내가 아닐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거 비단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에, 가족을 대할 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에서 비롯하여 그 사랑이 점차 퍼져나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분명하게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예전에 입었던 그 옷을 그냥 입은 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입었던 불평과 불만과 악함과 편가름과 시기와 질투의 옷을 입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잠시 벗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옷,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며 그 사랑을 전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저기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아가되 특별히 성도 간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 믿음의 교제를 서로 간 주고받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입었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옷을 입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 완벽한 공동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